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우선다 선아 갱이회사입니다. 한 주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도 한 주 아주 인간답게 잘 보냈습니다. 열심히 살기도 하고 열심히 웃기도 하고 열심히 화도 내고 열심히 아주 그냥 다중이가 있어가지고요 말이지요. 애고지를 하다가 또 애고지를 풀었다가 아주 인간답게 그러면서 한 주 잘 보냈습니다. 자, 오늘도 정규 영상, 저의 각성가정 이야기, 아란의 이야기 정규 영상 올라가는 날이고요. 오늘도 한 1시간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 굉장히 글자 수가 많이 써놔가지고. 오늘은 그 4편에 있는 126회차 이야기 할 거고요. 제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과정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과정은 한 번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 성모 마리아 과정도 여러 번 경험하고요. 성모 마리아 과정이 바로 나비 정령의 세상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세상이고요. 그런 거 경험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125회차에 제가 성 안에서 머물러 있는 자라고 메시지를 강력하게 받는다. 여기서 너는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어라. 그는 그때가 아니다. 지금 기다려라. 이제 이런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저기를 선결과 후 가정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또 거기 서 있잖아. 흰 성에, 천국 성에 서 있잖아요. 이제 왜 서 있는지 이제 그 이야기 또 나갑니다. 하늘에서 아기가 내려와서 이 천국 성에 그 긴 강을 따라 흘러가고요. 오늘 그런 과정 또 재밌는 과정 이야기하고 또 지구를 구하는 이 불보살 행위, 예수의 열제자 그 부처님의 12제자인가 이런 제자 그런 이야기 비슷한 것도 나오고요.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일단 제가 언제 시간을 내서 저번에도 약간 사진 편집으로 해서 그림 편집으로 해서 저기를 했잖아요. 편집으로 해서 천부경 가정이나 3일신고 가정이나 저의 이제 18 나한 에너지체, 그러니까 저의 19 에너지체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이런 식으로 좀 올리고 설명을 좀 에너지체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요 부분을 또 언제 한 번 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바쁘네요. 그래서 일단 사진 형식으로 좀 올려놔서 다음 수요일날 영상 올릴 때는 천부경 가정 에너지체랑 이 3일실공 과정 에너지체, 12 에너지체, 이 이야기를 12 에너지, 3일실고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 몸의 천부경에 있는 있잖아요. 왜 1, 2, 3, 4, 5, 6, 7, 8, 9, 뭐 이런 숫자, 이런 개념.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아바타들한테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거 조금 제가 또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야기 들어갈게요. 들어보시고요. 일단은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고요. 오늘은 제가 4번째 해탈을 하는 광경을 경험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너무 오묘하면서 기분이 좀 복잡 미묘했던 장면이긴 해요. 왜냐면 저의 40대 저를 오마주 했거든요. 저 차크라, 저의 이제 피라미드 전용 머카바 피라미드가 터져버리기 전에 이제 내가 이제 승천하는 이런 장면, 오묘한 장면이 있었어요. 이것도 얘기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자, 21년 10월 29일입니다. 완전한 해탈을 이루다. 각성 세상에서의 이야기는 단편이기도 하고 장편이기도 혹은 순간 훅 들어오는 스토리의 형식을 띄우고 있으며 서로 연결성이나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것도 있으면서 직접적인 스토리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이야기는 다 연관성이 있어요. 띄엄띄엄 뭐 전혀 연계성이 없는 것 같은데도 다 연계성이 있고요.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19 에너지체가 저는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마 아드나 세상을 보는 시절이 짧다면 저 엄청 헷갈리고 구분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이 아라한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저 세상에 이제 꿈을 꾸면서 보잖아요. 자, 이거는 어떤 에너지체의 활동이고, 이건 어떤 에너지체의 활동이다라는 걸 알고, 이게 사실 저의 그 19 에너지체가 저희 육체까지 20 에너지체가 다 서로 도와요. 서로 합심하고, 서로 한마음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런 심하다기보다, 이걸 사랑이 가득한 나의 내면들?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꿈의 세상을 또 경험하고, 또 그러면서 상승 과정도 가져오고요. 그러는 거 재밌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각각 이야기가 어떤 때는 떨어져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연결되어진 이야기라는 거. 그것은 뭐냐? 나의 에너지체들의 이야기다. 그것이죠. 자,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이야기는 다 연관성이 있어서 차원 상승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유는 각 에너지체, 즉 이름이 있는 에너지체, 아바타 아라한들의 각각의 경험을 보는 것이기에 이야기가 그렇게 헷갈리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는 것은 꼭 한 방향이다. 그러나 영성의 성장이며 의식의 초월적 성장을 가져와 차민으로 사는 과정, 그리고 신격과 합일된 이의 삶인 것입니다. 예. 오늘도 또 우주 공간에 앉아있다. 그런데 옛날 소각성 시절에 나의 피라미드 안에 들어 앉아있는 내가 거기에 있다. 지난 시절의 나, 2019년도 7월 이전의 나의 모습이다. 피라미드 안에서 우주와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 저 맞은편에 저의 젊은 시절에 피라미드 안에 있는 제가 있는데 그 제가 이쪽에서 바라보는 관찰자적인 나를 바라봐요. 그래갔다가 또 우주를 또 이렇게 봅니다. 그 우주 공간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오마주, 지난날의 나와 50대가 되어 있는 내가 서로 이렇게 오마주 했어요. 40대의 나와 지금의 내가, 50대의 내가 서로 이렇게 오마주를 했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에 저는 그 피라미드 저만의 머카바 차크라 안에서 사랑을 받던 나고, 그 피라미드 안에 있는 걸 얼음공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작은 아이였죠. 그때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의 머카바 피라미드가 제 몸 밖에, 이 육체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2, 3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 반 정도 해서 저한테 에너지 힐링이 필요하면 우주에서 그 피라미드 꼭지점으로 이제 에너지가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힐링시키고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행복한 시간, 행복한 주기에 에너지 닝길줄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저는 행복과 지복을 누리면서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제각성, 4차 제각성 일어나기 전에 3차 제각성 시절에는 그랬는데, 그때는 내려오는 게 이 빛이 임하는 자가 굉장히 찬란한 우주 에너지 빛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얘기 잘 들어보세요. 지금의 나는 이 차크라 피라미드가 터져버려서 성인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서로 바라보았다. 이 현상도 참 오묘하였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바라보고 있자니 잠시 뒤에 우주 꼭대기에서 무지개 오라가 막 내려와요. 막 7색이 막 내려옵니다. 그러더니 이게 이 무지개 오라가 막 회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피라미드, 저의 외부에 있는 과거의 저의 외부에 있는 이 피라미드를 얘가 이렇게 그러면서 막 무지개가 막 회전을 합니다. 막 회전을 해요. 그러더니 이게 쭉 들어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더니 공중으로 우주 끝으로 이렇게 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무지개 오라가.
무지개 끈 오라가 달려 있는데 굉장히 단단하게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회전하는 무지개에 매달려 우주 끝 정상으로 점점 올라간다. 어른공조 시절에 내가 우주 정상 꼭대기로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쭉 올라가 버렸어요. 내 눈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과거는 같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라고 일단 제가 이렇게 일단락했고요. 일단 무지개에 감싸인 나의 피라미드 머카바가 회전하며 우주로 승천한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다. 정말 아름답긴 했어요. 하긴 그 세상은 다 보석이고 다 아름답긴 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화려하고 정말. 아무튼 이것을 이제 해석하면 제가 이제 의식의 해탈을 이룬 것이고요. 해탈 4단계. 해탈 4단계. 예. 해탈 4단계. 예.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해탈 1단계 때는 그 칠색 봉황, 무지개 봉황 이뤘을 때 굉장히 가벼운 의식 들으면서 날아가는 느낌이 들고 발걸음 걸을 때도 되게 가벼운 거야. 날아 떠다니는 이런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해탈을 1탈에 이뤘어요. 그 두 번째는 제가 저번에 제가 가장 많이 올렸다고 여러분한테 말하는 그 쿤달리니, 초록 쿤달리니가 꼬리 몸 뒤에다가 봉황에, 칠색 봉황에 그 색깔의 깃털 단 거 있잖아요. 그게 두 번째 해탈이었고, 세 번째 해탈은 저번 영상에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령, 그 파란색 그 조선시대 별의 사나이 우주에서 칼을 들고 황금 용천검을 들고 딱 서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의 도령 눈 앞으로 무지개 황룡이 올라오더니 갑자기 무지개색으로 변해서 이렇게 계속 올라왔다. 그게 이제 세 번째 해탈을 이루었던 암시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저의 젊은 시절이 저의 피라미드가 이제 이렇게 무지개 오라가 우주로 가지고 단단히 연결돼서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이게 이제 네 번째 해탈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 네 번째 이 지난 시절의 나의 현상은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긴 해요. 네 번째 오늘 지금 이룬 이 나의 피라미드 외부로 무지개 오라가 내려와서 회전을 하면서 감싸더니 데리고 올라갔다. 요거는 좀 약간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국한적이나 제한적으로 이 해석을 가져가지 않고 그 당시에는 그저 그냥 바라봤어요. 아, 젊은 내가 이제 인생 전반은 같다. 너는 이제 새로운 각성, 새로운 꿈의 사람으로, 꿈을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가 보다라고 이렇게 좀 순수하게 해석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저 바라보았다. 이렇게 올라가는 나의 지난 과거를. 돌아올 수 없는 시절이잖아요. 각성인, 각성인 그것도 있었지만 저의 젊은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게 50과 49살의 사이 차이점이니까 이게 인생 터닝 포인트를 가져라는 뜻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또 절묘하고 오묘한 과정 보면서 상당히 경이롭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날은 제가 하타 요가를 수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사실 제가 이제 하타 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요가 어떤 종목별로 어떻게 좋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사실 각성 중일 때는 하타 요가가 많은 도움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비 체험을 하고 있는 이는요, 이 하타 요가를 적정하게 수련해 주면요, 방편이 돼요. 아즈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편이 되고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게 하타 요가예요. 그래서 하타 요가를 수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그러나 너무 하타 요가만을 수련하신다면 이 진실보다는 거짓의 환영들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몸 관리를 하세요. 하타 요가만 주장창 하지 마시고 아시탄카도 해보고, 다른 한 요가도, 비크람 요가도 해보고, 비트 요가도 해보고요. 아디다스 요가도 해보고요. 아니면 저처럼 하체 하단을 강화하는 스쿼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좀 꾸준히 해주시면은 이제 좋고,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수련해야 되잖아요. 저한테 천상에서 주신 13가지 요가 아사나 동작 있잖아요. 저는 그거 종종 가끔씩 수련해 줘야 돼요. 자, 다음 저 요가 동작 올릴 때 여러분과 함께 해볼 건 뭐냐면은, 우리 목 차크라를 위해서 다리 옆으로 나비 자세, 니르바나 자세, 이 박쥐 자세, 다리 이렇게 찢는 그 자세를 여러분과 함께 또 수련해 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영상 그럴 거예요. 아셨죠? 저와 함께 영성의 세상 한번 또 함께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또 다음 이야기. 아까는 21년 10월 29일 있었던 현상이고요. 오늘은 그 다음날 21년 11월 2일 있던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번 회차에서 시리우스 A별에서 자라던 어린 아기 천사 때 이야기했죠. 예, 재밌죠. 예, 그런 아름다운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세월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더니 오늘은요, 좀 자라난 나의 어린 시절이 보인다. 막내 남동생과 나다. 나만은 파랑색이고요. 옷을 입었고 여와인 나는 분홍색 두루마기 옷을 우리 둘은 입었어요. 그 머리에 약간 이제 꽃갈 모자를 서로 쓰고 있습니다. 이 꽃갈 모자도 아래 원피스와 같은 색으로요. 파랑과 분홍이다. 사실 이 부분은요. 해석이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해석이 어려울 땐 그냥 놓아둡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다음 장면 나아가집니다. 예. 너무 거기에 파고들진 않는다 그거예요. 해석이 되는 건 되는 거고 아닌 거는 왜냐면 내가 해석을 했는데 잘못 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가 해석이 안 될 땐 그냥 놓아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흐르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해석을 못했던 이 부분이 그러더니 화면이 바뀌고 우주선에서 8세, 9세 정도 되는 내가 비행선을 타고 가는데 비행선 안에서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비행선 밖에 위에 서서 날아가고 있다. 그런데 막내가 나라와 비행선 위로 올라탔다. 어서와 막내야. 우리 아기 천사 7명 중에 나마 4번째 남동생이 내가 타고 가는 우주선 비행기 위로 올라탔다. 나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막내가 오른쪽 날개 끝으로 날아와서 올라타더니 중앙에 있는 내게로 걸어왔다. 막내야 참 잘했어. 우리 막내가 항상 약간 비행 실력도 부족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잘해서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누나가 타고 가니까 누나가 타고 가는 비행선 위로 애기가 올라탔습니다. 비행선 위에 탄 것은 이걸 해석할까요? 비행기를 이렇게 보면 십자가 형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십자가 가운데에 들어간 거에 서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사방팔방 막힌 곳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피라미드가 이렇게 무지개탈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해탈 완성됐다는 뜻으로 두 개가 연결성 되어지면서 해석이 되더라. 그거예요, 후에. 예. 그 요즘 등의 어깨가 점점 더 뻐근해지고 있다. 이놈의 근육통, 몸의 강직증 정말 화도 나고 아프고 힘들다. 사실 강직증은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뱀들이 꽈리를 틀잖아요. 그 현상과도 같은 현상이고요. 용들 또한 그 용들의 특유의 몸 구조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쿤달리니 각성을 두 가지 현상을 가져가야 한다. 저는 용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코브라의 몸의 이 뱀의 이 특징하고 용의 특징을 제가 다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유연하고 운동인이며 이 강력한 근육 구조를 미리 갖추고 있던 사람이지만 몸이 제 마음대로 돌돌 꼬이거나 바닥에 뱀처럼 기거나 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잠을 잘 때가 문제다. 예.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고 몸이 뻣뻣하게 되는 것이 자면서 돌돌 몸을 웅크리고 자요. 그래서 의식이 깨어 있을 때는 제가 제어를 하는데 이 수면 중에는 제가 제어를 못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자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디스크 터진 원인이 아무래도 몸을 3스텝, 4스텝으로 꼬고 잤던 것 같아요. 용처럼. 그래서 제가 디스크가 터져버렸거든요. 4개나 4번, 5번, 6번 이렇게 해가지고. 차이가? 아무튼 3번, 4번 사이랑 그 양쪽이랑 4번, 5번 사이 양쪽이랑 해서 4군데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재활을 해내긴 했어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통증 클리닉 주사만 좀 맞으면서 관리를 했는데 어쨌든 되게 힘든 기간이었고요. 이게 그 쿤달리니 인간, 용체 인간들이 좀
잘 때는 저는 제어가 안 돼서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암만 생각해봐도 난 내가 디스크가 왜 터졌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렇게 건강했던 후골동작도 자연스럽고 내가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있던 요가를 못하던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유연하고 뭐 그렇다고 큰 사고가 있던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 당시에도 자꾸 몸이 뻣뻣해지고 이 자고 나면 몸이 막 다리는 이쪽, 엉덩이 이쪽, 몸은 이쪽 이런 식으로 막 꼬고 있는 거야. 목은 또 이쪽 해서 4단으로 꼬고 있기도 하고 이게 이제 뱀의 현상이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꾸 잠을 자가지고 점점 이제 허리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여기 이 쿤달리니 부작용 하나 말씀드릴게요. 콧물도 가대 콧물이긴 하지만 저희 턱관절이 부정유압이 일어났어요. 이때 저 이렇게 이를 간다든지 이를 악물고 자는 사람이 아닌데 원래 이제 쿤달리니가 각성이 되면 이가 부정유압도 일어난대. 그러니까 제가 정형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가 제가 이를 가는 사람도 아닌데 이를 악물고 자요. 악물고 특히 왼쪽으로 많이 악물고 자가지고 이 자고 나면 막 아랫니도 쑤시고 윗니, 어금니도 쑤시고 이제 이렇게 검사해도 잇몸이나 이런 거 뿌리는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그 마우스피츠를 끼고 자요. 요즘은 너무 아파서. 그런데도 어떤 날은 그 마우스피츠마저도 꽉 이렇게 물고 있더라고. 이때 이게 제가 쿤달리니 재각성 되면서 6년 2, 3년 차에 생긴 이 쿤달리니 증상이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저의 턱관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저의 이제 부작용, 남아있는 부작용. 그래서 뱀의 구강 구조와 용의 구강 구조를 생각해 보라. 바로 그 현상인 것이다 합니다. 자, 2021년 11월 2일 현상입니다. 불보살 중에 불보살 짓을 절대계 속에서 도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자, 1차 작업 무슨 도술 짓을 하느냐. 내가 우주에 올라 지구를 바라보고 있다. 두루마기를 입고요. 두루마기 문자잖아요. 입고 머리 긴 풀어 헤친 지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바라보는데 걱정이 가득해서 수심에 차 있어요. 지구가 뜨거워진 것이 걱정이 됩니다. 지구가 막 굉장히 불에 화가 나 있어요. 지구가. 그래서 지구는 화산과 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 너무 퍼먹어서 식혀주질 못해서 나는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싶어서 우주로 날아가 그 찬 물의 기운을 가진 거대 빛의 행성이 있어요. 그 행성을 가져다가 그 거대한 빛의 행성 에너지를 지구 행성에다 막 주입을 시켜요. 재밌어. 근데 요거를 해석하면, 이걸 지식적으로 해석하면 구루가 저한테 해석해 주신 건데, 모든 비밀을 알아냈다는 뜻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현상을 종교인의 해석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오롯이 나만의 느끼고 알아차림하고 거기에 조금 지식을 넣어 보기로 한다. 이 모든 비밀을 알아냈다는 뜻이 뭔지 더 설명드릴게요. 자, 2차 작업, 두 번째 불보살질.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니까 내 팔 위로 넓은 넌판지가 생겼다. 그러더니 그 위에 이 초록의 아름다운 나무들이 10그루가 생겨납니다. 갑자기. 그러더니 나는 그 나무들로 그 10그루 나무가 그냥 초록에 그냥 그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10그루 나무가 그냥 나무들이 풍성하게 나무잎이 자라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명의 나무 10그루를 가지고 거기서 또 에너지를 모아서 이 지구로 또 쏩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 10그루는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입니다. 지구가 불에 끓고 있어서 이 그 빛의 행성에 물의 기운의 행성의 에너지를 가져다가 지구가 뜨거워진 걸 식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새 생명이 불에 다 타버렸으니까 또 새 생명이 쏟아야 되잖아요. 물의 기운을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또 그 나무의 생명의 에너지를 막 또 지구에다 주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거 정말 판타지 기의 세상 아닙니까? 아무튼 이 현상을요. 각성에서는요, 수행 중에 10인의 영체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거 다음 얘기로 넘어가. 이게 맞아. 이 해석이 맞고요. 아, 그렇구나 하고 잠시 인정하고 인지했다. 그리고 요걸 좀 더 해석을 하면 여기에 나의 양쪽 에너지체, 남자와 여자 두 분의 보신과 화신을 더해서 총 12신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비행기를 타고 가던 8살, 9살, 10살에 나와 나의 남동생이 요걸 암시를 하는 거고, 또 그 애기 파란색과 분홍색 애기 남아와 여아도 바로 이 화신, 보신과 화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 연결되죠. 저는 항상 선 결과 후 과정을 보여줘서 제가 더 막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것을 총 이 보신과 화신 10개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와 생명체와 내가 갖고 있는 그 2개의 화신을 합치면, 보신과 화신을 합치면 12인이 되는 거예요. 자, 12인이 되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12단계라고 한다. 12단계래, 이게. 그래서 예수의 12제자나 혹은 부처님의 10제자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게 비밀을 풀어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3차 작업 불보살질은 또 무슨 짓을 하느냐?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 나 혼자서 이 나무에다 막 그 지구에다 막 생명을 불어넣다 보니까 안 되겠어. 또 그 아라한들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그 흰 두루마기만 입은 또 그 우리 천사들을 제가 불렀어요. 아라한들이여, 내게 오라. 와서 도와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선가 그냥 그 두루마기를 입은 그 말이지, 그 성인 아라한들이 막 제가 있는 곳으로 날아왔어요. 왔는데 10명이에요. 재밌죠? 스토리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손의 에너지를, 장풍을 쏘아 지구에 주입을 합니다. 예. 낮까지 10일 이내에, 그러니까 저의 이 육체의 저까지, 그 속에 아바타인 저까지 해서 우리가 10일 11명이 막 장풍으로 지구에 대고 막 쏘는 거예요. 지구를 식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요, 그 많은 깨달은 분들, 즉 천신들의 보호를 받고 그 반열에 올라섰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루마기를 입은 자 12는. 그래서 그렇구나 했죠. 알아차림하고는 그냥 마음을 저는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어머, 그거야, 그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차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석가모니의 10제자와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뜻이라고 해요. 지금 제가 나무에서 경험한, 나무 10그루 생겨나고, 또, 말이죠, 아란, 그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 10명하고, 그 다음에 지구에 올라가가지고 막 리겔 행성에, 그 찬 물의 행성의 기운을 갖다가 지구에 주입시켜주고 막 이런 게 바로 천신들의 보호를 받는 이제 등급이 되었다. 이제 이걸 암시를 하는 거죠. 자, 3차 작업은 이렇게 하고, 그러더니 또 장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지구가 많이 굉장히 푸르러졌어요. 예, 그 불덩어리 같던 지구가. 그래서 이 아기가 보입니다. 우주에서. 이거 제가 천국성에 들어가 있는 이거 이야기예요. 저는 항상 선 결과 후 증상이니까, 후 과정이니까 아기가 보인다. 우주에서 커다란 낙엽잎을 타고 땅으로 내려왔다. 예. 긴 강에 내려왔는데 정말 귀여운 아기다. 6개월도 안 된 아기다. 나뭇잎배를 타고 긴 강을 둥둥 나뭇잎을 타고 내려간다. 여러 세계의 차크라 꽃들이 활짝 피어 따라 내려온다. 아기를 보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꽃들이 따라다니며 함께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은 너무 예쁘다. 아름다운 긴 강을 타고 내려가다가 아름다운 강호수에 도착했다. 끝에 가니까 이제 호수가 이렇게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도착했고요. 긴 강이나 이 호수 다 모두 굉장히 투명하고 맑아서 하늘이 그대로 그 물에 비춰져요. 그래서 물이 하늘 같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현상을 보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청국성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그 청국성에 대해서 제가 기술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 영상 참조하셔도 되고, 이 생명의 나무들의 배치를 암시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둥둥둥둥 아기 예수가 돼서 타고 그 긴 강을 가고 호수까지 가면서 그 나무들의 배치를 제가 잘 봤어요. 예. 요 나무들의 배치는요, 이 그 샴발라 저쪽 세상에 가도, 서쪽 세상에, 동쪽 세상에 가도, 같은 구조로 이 그 같은 성에, 천국성에 올라갈 때는 그런 구조로 나무들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되어져 있는 나무가, 여긴 책에는 여기 이 부분엔 안 써놨는데 다른 부분엔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그 긴 강에 올라가는 길에 그 저쪽 끝으로는 매화 나무가 꽃잎이 5개인 개인 나무가 분홍색 인데 되게 작아요. 벚꽃처럼, 꽃처럼, 매화 꽃잎처럼 그런 나무가 굉장히 아름답게, 우리 왜 중동 드라마 보다 보면 무협 거기 판타지 보면은 분홍색 복숭아 굉장히 심리삼생 심리도와도 그렇고 다른 저기 중동 그 드라마들도 보면은 그런 그 판타지 그 드라마에 천상에 신선들이 활동하는 거기에 그 세상이 있잖아요. 그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밖에 쪽으로 심어져 있고, 안쪽으로는 그 성 쪽에 가까워지면요, 그쪽 마을, 성 외곽 쪽 마을부터는 그 가운데 강을 타고 흐르는데요. 거기에 그 양쪽에는 뭐가 있냐면 초록 복숭아 나무들이 쫙 심어져 있어요. 예. 안쪽에는 그 길, 굉장히 양쪽 길이 넓고요. 그 길로 이 시민들이 다녀요. 양쪽 길로 다니고, 물 그냥 마셔도 돼요. 그 물이 성 안에서 흘러나온, 성 아래에 운물이 있는데, 거기서 흘러나온, 운물이 있는데, 거기서 흘러나온 물이 이렇게 긴 강을 이루고, 나중에는 큰 호수까지 이뤄서, 그 호수 주변으로 이제 마을들이 많이 이제 있고요. 천사들이 사는 마을이죠. 신들이 사는 마을이죠. 그 천국 마을이죠. 그리고 그 올라가는 길에 굉장히 인상적인 거는 아름다운 복숭아, 벚꽃잎 같은 그런 자잘한 그런 아름다운 나무들이 밖에 외곽 쪽에, 그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인상적인 건 초록의 복숭아 나무가 쫙 열려 있어가지고, 그거 누구나 따먹을 수 있어요. 누구나 따먹고, 그쪽에 사는 시민들은 누구나 다 그 길을 자유롭게 이렇게 오가면서 성으로 왔다 갔다 마을로도 내려가고,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기가 이제 타고 내려가면서 이걸 본 거예요. 어쨌든 요 이야기는 제가 먼저 천국성 설명할 때, 샴발라 세상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다른 샴발라 찍어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마을뿐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예수가정을 경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독교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중에 또 제가 또 동양적인 이런 아시아 쪽인 것도 경험을 할 때는, 그때는 또 샴발라 쪽 마을 그쪽에 저기에 나오는 이 샴발라에 대해서 자료가 많지 않아요. 예. 그 성 샴발라, 제가 기묘한 이야기 하면서 얘기할 때 샴발라 성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구현해 놓은 거 있어요. 그 영상 참조하세요. 되게 아름다운 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되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예루살렘의 성은요, 높은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굉장히 평지고 광활한 평지에 있는 곳이고, 샴발라 세상, 저번에 세상에 제가 이제 기묘한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 그건 다른 마을의 신들이 사는 곳인데, 그곳은 좀 약간 산 쪽에 있는, 숲이 우거지고 산 쪽에 있는 그런 곳 쪽에 있는 곳이고요. 지금 여기는 백야의 마을이에요. 백야의 마을. 흰색. 낮에는 태양이 뜨는데, 밤에는 흰색 찬란한, 그래서 백야의 세상이 바로 여기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곳이에요. 이것도 제가 성에 대해서 자세히 또 글 써놓은 것 있고요. 또
제가 이 경험한 이것이 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과 상당히 유사하게 일치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더 이야기 더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백야의 세상이고 흰성이고 백보석도 많고 여러 가지 보석도 많은 마을이고요. 그리고 그런 성이고요. 거기에 성 안에 그 샘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내려와서 이 강줄기를 이루는 요런 해자 형식으로 물줄기를 모아서 내려보내면 나중에 점점 강줄기처럼 긴 강줄기처럼 커진다. 그러면 더 많이 내려가면 거기 호수를 이뤘는데 그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쪽에 마을들이 있다라는 거. 네, 되게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밤에는 해가 지질 않아. 그냥 환해. 낮엔 또 태양해가 뜨고요. 황금의 태양이 뜨고요. 천국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바로 천국성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 마을이다. 이 부분은 내가 저번에 천국성에 대해 기술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다. 생명의 나무들의 배치와 암시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이것은 하단전에 모든 비밀이 있다는 의미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또 지식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지식이 가져와지는 거고요. 이 강 위에 떠가는 4개의 아기인들에게 저금령들이 다가왔다. 그런데 순간 보령 전사가 와서 저금령들을 무찔러 주었다. 고맙다. 아기가 천신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죠? 허허, 이 아기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아기가 성장한 모습이 성에서 그러고 서 있잖아요. 창문 바라보면서. 그러나 나는 선중상 후 가정을 보여주는 사람인데 배시기 125회차에 나오는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것이다. 역시 지구 행성으로 돌아오긴 했나 보다. 이 현상이 아기 예수 탄생 과정이다. 자, 요한계시록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또 지식 참고하고 가실게요. 21장 1절에 보면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천국 청상에 있는 생명수의 강은 전혀 오염되지 않고 수정같이 맑고 깨끗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와 이 땅에 물은 높은 산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요한이 보았던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애기 어린 양 애기잖아요. 이 애기가 그 생명의 강을 둥둥둥둥 이게 그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생명수는요. 신전 문턱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거 말 맞아요. 예. 지금 제가 생명의 물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고 우물 생명의 물 샘물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강 좌우에 생명의 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함이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한 거 그 초록 복숭아 나무가 굉장히 쫙 있거든요. 이게 만국의 병을 치료하는 생명수 열매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여기가 낮은 동네니까 천국 동네니까 초록 복숭아인데요. 저쪽 위로 올라가면은 잘 익은 분홍 복숭아예요. 네, 잘 익은 서학모 가정 아이오 키 가정 가면은 아이오하고 키 가정에 가면은요. 여기 위에 가정 가면은요. 여기 머리 위에 이 두 번째 요 단에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그 서왕목급 천재 나라인데요. 천개 나라인데 거기는 분홍 복숭아예요. 예. 지금은 이쪽에는 초록 사랑의 열매를 먹는 동네입니다. 초록 복숭아, 만병에 치유되는 복숭아입니다. 이게 요렇게 저는 경험했어요. 근데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생명수의 강은요. 성전 문에서부터 흘러 가운데 성 안에도 있고 성도들은 누구나 항상 맑고 깨끗한 생명수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 흐르는 물은 그냥 누구나 다 떠마실 수 있고요. 성 안에 있는 우물에서도 그 샘물 우물을 떠마실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의 물을 마시는 자는 목이 마르지 않고요.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충만한 삶을 살게 된대요. 저기에는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예.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생명의 나무는 에덴 동쪽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열매를 다 먹을 수 없게 되었던 생명의 나무를 말하는 것이다. 그 천상의 나무, 천상에서는요,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세, 생명의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생명수의 강에서 치료의 은혜가 있다. 그 호수 있잖아요. 거기에 몸을 담그면은 만병이 치유됩니다. 예. 거기까지 아기 예수가 타고 내려간 거야. 아기가 나뭇잎배를 타고 차크라 꽃들의 보호를 받고 천신 보호령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 재밌죠? 그래서 위에 이 설명된 천국의 성의 이야기는 내가 경험한 천국 천상의 나라의 성의 설명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예, 그쵸. 많이 흡사하죠. 그리고 내가 경험한, 저는 이제 과일 4종류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금 말한 첫 번째 초록 복숭아, 그 다음에 이제 분홍 복숭아,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사과랑 황금 사과 이렇게 4가지. 복숭아도 2가지, 황금 사과도 2가지. 예. 이 황금 사과는 언제 경험했냐면 우주 요거는 아폴론이 먹는 사과예요. 용들이 지키는 사과예요. 그래서 용이, 이 황룡이 조에 이제 여기 가운데 상체 에너지 가운데 척추 가운데 에너지치 아폴론하고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가 아니라 누나 아미테리스 누나 있거든요. 아폴론 누나 그 에너지체 생길 때 저 황금사가 2개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빨간 사과도 저 2개 받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왜냐면 이 몸이 양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이렇게 2개씩, 사람도 2개씩, 이런 2개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는 저는 이렇게 2번 경험했고, 복숭아도 이렇게 2번 경험했습니다. 나중에 복숭아, 분홍 복숭아 반열에 오시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외다. 천계 사람이외다. 아무튼 뭐, 이렇게 저는 그, 생명의 나무, 즉 전령의 나무 경험 또한 여러 나무를 경험하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당군 신화 환웅의 재림도 경험하더니 이번에는 아기 예수냐. 아이고 미치고 팔딱 뛰는 나의 머릿속 뇌 반란. 하긴 이 세상이 경전에 있는 세상도 경험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거니까 라고 또 하고 내립니다. 또 다음 과정 나가집니다. 2021년 11월 4일이고요. 와, 자수정이가 너무 귀엽다. 휴식 타임 잠시 자수정 연꽃을 단 애가 있거든요. 애기예요. 어린이에요. 근데 우주에서 거대하게 보입니다. 그러더니 소매통에 그 넓은 흰 상의하고 긴 치마를 입었는데요. 자수정제게 예쁜 보라 스커트 폭을 위에는 그 약간 두루마기식의 허리 엉덩이까지 조금 위에 부분까지 내려가는 그냥 그 옷을 입었고 아랫도리는 치마 이렇게 A라인의 긴 치마를 입었는데 이게 예쁜 보라색입니다. 예. 머리도 또 보라색도 그 14쟁반의 꽃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수정이가 너무 귀여운 소녀예요. 그래서 순수하고 맑음을 암시를 하는 거고 이 맑음, 천진난만한 소녀다. 너무 귀여운 모습이다. 우주의 정령이구나 한다. 예. 이 사스라라 보라 쟁반꽃을 달고 우주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는데 너무나 귀엽다. 예쁘다. 여기는 여호와의 세상이다. 예. 여호와는 세상은 보라색입니다. 예. 예수님 세상은 보라색 세상입니다. 잘했다. 너무나 고맙다. 자수정아. 제가 저번에 저 보라용 수정이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얘는 자수정이에요. 너무너무 예뻐 진짜. 잘했다. 고맙다. 자수정아. 이 현상에 대해 제가 또 여러분들 이야기 듣는 분들 또 저의 글을 읽는 이 웹소설 글을 읽는 분들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또 종교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그 성에 가 있으니까 그 성에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설명되어져 있냐면요. 에덴의 회복이고요. 미래에 설계될 완전한 모습을 상징한다. 회복, 창조의 목적인 완전히 회복된다. 영광의 성에서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느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 없다. 예. 21장 12절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요. 맞아요.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으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이렇게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2해자를 이뤘다고 했잖아요. 그 성이 있으면 그럼 들어가는 입구가 12개는 맞아요. 여기는 뭐 이렇게 저기 뭐 천사가 지키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12개는 맞아요. 12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21장 13절에는 동쪽에 문이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동서남북이 다 3개, 3개, 3개 이런 식으로 4구태의 문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14절에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 둘, 사람도 12 이름이 있더라. 이게 지금 아까 말한 그 부분이잖아요. 왜? 예루살렘 성, 아까 어린 양 그 비행기에 올라탄 우주 비행기 위로, 안쪽이 아니라 위로 올라탄 내가 서 있고 남자 동생이 올라탔다. 이게 바로 어린 양 둘이고요. 그 아까 그 볼보살 짓을 아라한들 흰 두루마기를 입은 그 노인 아라한들이 10이잖아요. 그래서 12 천사야 우리가.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크고 높은 성곽이고 12문이고 문에 12천사가 있다. 12 천사는 악한 자들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 문들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12지파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다. 가운데 있는 성이 이거 네모 반듯한 건 맞아요. 흰 성이고요. 그리고 금갈대 자로 측량을 하면 12,000 스파온 길이와 넓이가 이렇게 정육면체가 완전한 균형의 조화로운 성이다. 그럼 맞아요. 사각의 성이고요. 성안 지소성 내소에 아는 길이가 20규빗 뭐 이런 식으로 막 저쪽 나라 숫자 계산하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너비는 20규빗, 높이가 20규빗 정금으로 박혀져 있고 백향목 제단도 입혀져 있더라. 이 정금, 금으로 이제 치장이 되어져 있다 이거고요. 백향목 나무 같은 것들도 이제 이렇게 백향목 재단에도 입혀져 있더라. 백향목이라는 뭐 그런 것도 보석도 입혀져 있나 봐요. 그래서 정육면체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분과 공의로운 통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성의 한 명월 길이는 2200km, 높이는 같다. 사람의 측량법이 아닌 천사의 측량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육면체는 바로 사성제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정사의 측량, 성곽에 벽옥석을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 맑은 유리 같더라. 이 도성은 온통 맑은 수정 같은 순금으로 되어져 있고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으며, 요거 잘 들어보시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제가 창문 별사면체 유리, 이 크리스탈 유리가 아마 맑은 유리가 아마 제가 그쪽 있던 방은 맑은 유리가 있는 방이에요. 그것뿐이 아니라 주변에도 많이 이렇게 저기가 무늬가 있고 창문이 더 많이 있는데 거의 그쪽에는 그렇게 유리로 치장되어 있는 방이고요. 다음 회차 넘어갈 때는 황금방에 있어요. 황금방에. 예, 숭금에 있는 방에. 예, 숭금 창문으로 숭금 빛이 들어와. 요런 경험 했어요. 재밌죠? 야,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경험이 이렇게 했어. 난 교인도 아니라서 나는 성경책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이렇게 재밌게 구경했고요.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의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초색이 벽옥색이래요. 이 벽옥색이 뭐냐면요, 국방색입니다. 초록색입니다. 이제 찐초록. 어두운 초록이죠. 그러니까 둘째는 남보석이래요. 그러니까 남색 보석, 사파이어, 블루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보석. 네 번째는 녹보석이고요. 다섯 번째는 홍만호. 여섯 번째는 홍보석. 일곱 번째는 황옥, 연노랑 병아리.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노곡.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담황옥. 그 다음에 열째는 비치옥. 11째는 청옥이고요. 12개째는 자수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래요. 그럼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홍만호, 황옥, 녹주옥, 송루석, 남보석, 홍보석, 황옥, 녹주옥, 송루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보석, 백만호 보석,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보석, 이렇게 이 중에 12개의 보석들 중에 6개가 이 그 대사제의 그 가슴 흉패에 있는 보석이래요. 이건 이제 6개는 어떤 색이 중요한 색이냐 하면 보석, 남보석,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이 바로 이건데, 이 12문의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져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이더라. 그래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이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은 성 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라. 거기에는 밤이 없다. 백야세상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서 안으로 들어가겠고, 열린 문들로 그 12문으로 만국의 따위 왕들이 아무 제약 없이 드나들며 쉼 없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드러나게 될 것이며,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도 도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되게 어렵죠. 이게 이제 그러나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각성하면서 위에서 말하는 색들 과정도 이제 보석 색들 과정도 이제 경험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구체색이에요. 구체색. 우리 몸의 12차크라를 말하는 거야. 우리 몸의 12차크라. 이 성은 바로 나예요. 나의 육체를 말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나의 내면을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나의 내면을 천국을 만들고 지옥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 성에 가면 이런 색들도 이렇게 치장되어져 있는 거 보실 거고, 저는 이거와는 조금 다르지만은 백보석, 그러니까 유리 크리스탈 방, 그 다음에 그 황금방,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맑은 방이 있어. 굉장히 맑은 방이 있어요. 거기가 아마 이게 백만호 방 같아. 백만호 방도 있고요. 또 자수정, 지금 제가 이 자수정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우주에서 그 자수정 아이 머리에 이렇게 흰 티 입고 아래는 긴 보라색 치마 입고 머리에 저의 네 번째 이 사스라라 이 불교 반열에 있는 그 차크라의 그 사스라라 꽃을 머리에 달고 아기를 여자를 보았잖아요. 여자아이를, 어린이를. 이게 바로 그 자수정 보석,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리스도들이 사는 세상, 여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그러나 각성하면서 위에 말한 색들의 과정과 보석들의 과정을 경험할 것이고요. 위에 12색은 우리 몸의 12단전의 차크라들을 말함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의 책도 받게 되는 과정을 저는 다음 회차는 제가 우주 책을 봤는데, 그러자면 이제 가슴으로 이제 빛이 들어오는 과정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이것을 잘못 해석하신 분들은 이제 가슴으로 후광이 들어온다, 앞으로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되어진 지식이에요.
저 후강 20개 보십시오. 후강 2강. 2강 10단계, 후강 20개, 30단계를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로 30개가 들어와야 돼. 그 색깔 관련된 것들이. 아니거든요. 일단 이거는 가슴이 빛나는 사람, 신격체에 이 빛이 가슴으로 정면으로 3, 4개가 막 들어오고요. 그러고 나면은 생명 천상의 책을 받아요. 이 책 내용도 다음 회차도 재밌을 거예요. 이 6대 사제의 색은 바로 몸의 중심 단전 6차크라 색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성인마다 차크라인들은 색은요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건 아니고요. 조금씩 색깔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도 기대해서요. 다음 회차도. 그래서 다음 과정은 바로 이거를 뭐 지시거니요. 앞으로 뭐 태양이 앞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이것을 이제 후광배가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돼 있어서 저도 이제 이런 식이라고 이제 과정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후광이 제가 30개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생명의 책을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이제 제가 이제 천국성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천국성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천국성에서 생활해요. 더 이야기 나갈 거고요. 생명의 책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하늘에서 책을 받았을 때, 안에 내용이 글이 써 있었대요. 써 있대요. 많이. 근데 저는 빈 책 받았어요. 아무런 내용도 써 있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 나갈 거. 왜 책에 이야기가 없었는지, 어떤 문구도 없었는지. 오히려 저는 이제 문구를 받았을 때는 제가 블랙나비 과정이 이뤘을 때, 영어로, 너는 검은 나비보다 아름답다라는 그 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 과정이긴 한데, 어쨌든 그때 저는 이렇게 글귀로 받았지, 이 책을 한 번만 받은 게 아니거든요. 이 책 경험을 또 여러 번 해요. 이 생명의 책 경험을 여러 번 하는데, 한 번 책이 왔다고 해서 그게 완성된 게 아니고 졸업한 것도 아니에요. 계속 가요. 몇 번의 책 과정이 있고요. 또 수첩 과정도 있고요. 이런 공책 과정도 있어요. 더 앞으로 이야기도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신비한 얘기 들었죠? 야, 이 양반 진짜 예루살렘에 성경책에 있는 성 갔다 왔네. 거기 갔다 왔으니까 이게 정확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기독교 성경책, 요한계시록을 제가 읽지를 않았는데, 지식그룹께서 요한계시록도 좀 참조해 보셔라. 제가 이제 이 과정에 있을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셔갖고, 요 과정 좀 더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함축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걸 좀 구매를 해서 읽어보니까, 뭐야, 이거 내가 비슷하네. 이제 이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글에 여러분들한테, 웹소설에 넣어 드렸어요, 여러분. 재밌죠? 재밌어. 천국성도 여러 군데야. 저는 원래 천공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공에 살다가 밑에 샴발라 숲속 마을에 내려갔다가 여기 또 대지 넓은 곳에 평지 여기는 진짜 굉장히 평지인데 되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굉장히 좀 제일 많이 살아,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마을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이야기도 우리 천인 각성자들한테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전생 한번 보고 타인의 전생을 보았다고 해서 고무되거나 뭐 하거나 하지 말라. 우리 모든 삶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지금 이 현재의 삶도. 그냥 그러면 그 전생을 알았다면 거기서 내가 가져오고 알아차림해야 될 건 무엇이냐?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구나. 그걸 보고 내가 나쁘게 살았는지 악인으로 살았는지 내가 선하게 살았는지 평범하고 좋게 살았는지 그거를 보고 이번 생에서는 내가 그렇게 살지를 말아야 한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렸고, 저는 이번 생에 좀 가족이 사랑이 풍부하진 않아요. 우리 왼수 때문에. 제가 또 웅녀사잖아요. 이제 나이가. 이러다 보니까, 갱년기 엄마잖아요. 저 인간 보기만 해도 짜증나, 이제는.
아, 옛날에는 그냥 좀 거의 저를 내리고 다 수용해주고 포용해주고 다 이해해주고 다 그 순종하는 편이었는데 지금 안 그래. 꼭 무슨 뭐 일 있으면 하면 꼭 토시를 달고 화를 버럭 내가지고 성질 건드려 놓고요. 아, 괜찮아. 그래도. 왜냐면 제가 수십 년을, 30년을 넘게 내가 희생하고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살았으면 이제는 자기도 내가 화내는 것 좀 받아주고 살아야지. 아유, 웃겨. 아무튼 저는 다 받아주고 살았는데 남자들은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여러분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 이 세상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요. 쉽게 생각하면 쉬운 세상이에요. 저 요즘 과정 얘기해야지. 또 영상 끝나기 전에. 아, 요즘요. 아, 저 여화 과정이 있거든요. 그 제가 지금 태호와 복희 과정을 건너와서 지금 제가 그 여화 과정을 보고 있잖아요. 그 요즘 사람 만들고 있어요. 사람 만들고 있는데 그 거기다 제가 눈이 지금 삼매 눈도 요즘 좀 계속 골드 눈에다가 눈이 참조하시고 제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노란빛으로 좀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저 눈이 지금 우주 눈이 됐어요. 요것이 바로 태초, 여화,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 들어있고요. 저번에 그 보라, 우리 그 서우에 이제 용을 구해 온 소녀가 엊그저께, 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가, 죽을 뻔했다, 이러면서 어류양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 불의 보호령 있잖아요. 서울을 보호하는 불의 보호령이 이제 이렇게 다독여 주길래 저도 같이 이제, 그래, 알아. 너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알아. 라고 위로해 줬어요. 애기를 토닥여 줬습니다.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연결이 안 된 것 같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고 나서 이때 그 우주에서 얼마 전에 그 우주 법륜을 타고 흑룡하고 이제 껌에서 흑룡으로 보였을 수도 있는데 흑룡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에너지체랑 같이 그 법륜을 타고 가운데로 들어왔거든요. 우주에서. 그러고 나더니 이제 금가루 그 내에서 제가 계속 빛의 세상에서 지내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 손바닥 여기 이제 왕자에 새겨진 거, 그러고 나서 황금 목도리 받은 거, 그 다음에 태양의 그 검은 태양과 이 검은 초승달이 검은 태양을 품은 해품달,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사람이 이제 붉은 태양에 이제 무지개 후광을 단 거, 그더니 또 우주에서 또 초록색 행성을 제가 가져왔는데, 요르기 전에 그 황금가루일 때 어떤 여자의 겉에 거대한 거인의 몸체에 그냥 몸만 갖다가 내 방에 던져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정래이가 열심히 얘를 막 수선을 해, 막 고쳐, 치유를 해요. 그러더니 흰 사슴하고 흰영이 막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흰 사슴은 영혼, 윤회를 말하는 거고, 그 생명이 없는 여자의 몸만 갖다 던져놨잖아요. 저한테, 조정래이한테. 그런데 또 흰 용, 뼈대가 온 거야. 흰색 뼈대, 영혼하고 뼈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이 뭐냐면 심장 차크라예요. 마음을 만들어줬어. 그랬더니 이제 또 이렇게 흰 사슴을 타고, 흰 용이 위에 동양용입니다. 타고, 저번에 흰 용을 제가 냄비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있길래 내가, 아니, 이걸 끓여 먹으려고 그래. 끓이면 안 돼. 잡아먹으면 안 돼. 막 이랬거든요. 그게 그 흰 용을 키우는 과정이었나 봐요. 제가 이제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쪽에서 제가 냄비에 담겨져 있는 그 흰 용을 보고, 잡아먹으면 안 돼. 살인을 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흰 용을 이제 이렇게 이 여자의 그 뼈대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성인 여자의 뼈대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흰 용을 키우는 과정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흰 사슴의 등에, 정령의 등에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를 이제 일으켜 앉혀갖고, 이제 흰 용이 왔으니까 뼈대가 왔잖아요. 척추 중심이 왔잖아요. 사지 뼈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앉아 세워서 이렇게도 꺾어보고, 이렇게도 앉아, 이렇게도 돌려보고, 이제 이러면서 여자를 지금 거의 완성해 놨고, 이제 어제는 또 남자 둘을 만들었는데,
이쪽에 있는, 이쪽 등 쪽으로 보이는데, 이쪽에 왼쪽에 있는 남자 성인은 잘 만들었는데, 이쪽 오른쪽에 있는 남자 성인이 조금 장애가 있어. 뭐냐면, 이 왼쪽 목 뒤로 이렇게 그 혹이 좀 자라났는데, 있는데, 커. 그래서 약간 좀 장애인처럼 목이 굽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 만들라고, 혼냈어. 잘 만들라고 혼냈어요. 응? 네가 마음을 곱게 써라. 저한테 하는 소리야. 인간이 나한테. 네가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만들었지 않았느냐. 일 똑바로 해라라고 저 사실 내면에다 혼내긴 했는데 사실은 저한테 혼낸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또 이 인간이 화냈다가 또 막 못돼 처먹었다가 막 이러고 살았거든요. 아주 그냥 다중이야. 그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혼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바르지 않게 사니까 그쪽 세상에서도 요런 제가 사람을 창조를 하면서도 요런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저의 이제 웅여사, 이제 열여사, 열렸을 때 조금만, 제가 저를 반성하고 일단은 저의 조정내이한테 수술 잘해줘라라고 일단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야, 이게 재밌는 세상이죠. 예. 요즘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종종 이렇게 바라보면 노랗고요. 가운데만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고, 요 눈이요, 정령의 눈입니다. 정령의 눈입니다. 예. 예. 재밌어요. 그래서 이 눈만, 이게 사람 눈만, 저의 눈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다 느낌은 이 노란색이 아니라, 황금색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여러분 황금색으로 보여보세요. 누리끼리한 게 답답해.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산매에 들잖아요. 셋업이 되면 요가 할 때도 그렇고 어떤 날 또 자기 전이나 내가 자다가 딱 정신이 살짝 각성 상태에 있을 때 보면 이 골드 눈이, 우주의 눈이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색깔을 보면 이렇게 이 우주 모양은요, 우리 제3의 눈 모양은요, 이 게이트 모양은 흰색일 때도 있고, 검은색일 때도 있고, 남색일 때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이거 다 합일시켰어. 이게 이래서 3천대천, 5천대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겉에는 황금색이에요. 눈 모양은. 그럼 속에 눈동자가 흰색 동그란 원형 구체, 그 위에 또 검은색의 지구의 에너지, 흰색 빛의 에너지, 저기의 에너지, 지구의 에너지, 그 다음에 또 다시 우주는 골드 에너지의 눈동자, 그 다음에 검은 동공이 박혀 있어서 눈이 세 겹이고요. 이렇게 우주의 이제 공간을 다 우주로 제가 황금빛으로 바꿨어요. 그전에는 흰색이거나 검정색이거나 이런 식으로 산매에 많이 들었다면 지금 요즘은 이런 식으로 산매에 들어있는데 이 눈도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이 겉에가 흑색, 검은색일 때도 예뻐요. 그 산매 눈도 예쁘고 겉에가 또 흰색 눈일 때도 예뻐요. 그러면서 이게 막 오버랩이 되거든요. 흰색 눈일 때 막 검정색, 흰색, 검정색 이러면서 막 빛이 막 이렇게 쏟아 딱 눈동자가 되거든요. 굉장히 그 오버랩도 멋지고 아니면 검정색의 우주 공간을 가졌을 때 거기에 막 흰빛, 검은빛, 흰빛, 검은빛 이렇게 막 계속 내가 그 빛을 쏩니다. 내 눈에서 여기서 나가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 이게 이제 합일이 돼가지고 이제 요런 식으로 색깔만 다르지 이제 굉장히 막 오묘하게 이제 산매에 들 때가 있고 요즘은 또 요렇게 이제 이렇게 골드의 기본 바탕으로 해서 요거는 바로 이제 제가 나비 정령계 서우 세계를 지금 여와의 선덕 여와 이상의 태와 복희 이상의 이제 그 여와의 이제 과정, 복희의 그 누이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여와의 세상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 사람 만들고 있으니까. 여자 하나에다 남자 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요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 산매의 눈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바로 3천대천, 5천대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 이 이야기? 예,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이 아래 영상 앞에다가 눈의 가정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 예. 아, 이런 식으로도 눈들이 또 이렇게, 예, 그 다양한 삼매의 눈들이 있구나. 이게 진짜 삼매의 눈이에요. 이게 바로 제3의 눈이고. 아셨죠? 아, 여기 있는 거 이건 이제 제3의 눈이라기보다 포탈 게이트가 들어온 거야. 들어갈 수 있는 문 있고. 그러면 이 안에서 다 눈 모양이 단안이 되었다가 막 거기 막 이렇게 제가 아까 말한 이 색들의 흰빛과 검은빛의 오버랩에다가 막 이런 그런 아름다운 산매에 여러분이 청정지기에 드시는 그런 경험도 할 거고,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장면은 이 다음 차원에서의 꿈 이야기가 보여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재밌는 꿈나라 여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길다. 그래도 오늘 영상을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죠? 참고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이 그 경전에 있는 그것도 경험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내일이나 언제 내일 좀 시간이 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농사 제가 뭐 크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감자도 싹이 많이 올라왔고요. 감자 싹 마저 올려주는 거 그거야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 그 다음에 뭐 벼도 잘 자라고 있고요. 모도 잘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디스크가 아파서 쭈그려 앉아서 풀은 매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뭐 내일을, 이번 주에는 저는 크게 큰 적은 없고, 다음 주에 바빠요. 다음 주에 할 일이 좀 많고. 그래서 이번 주에 내일 또 영상 또 하나, 우리 도혜님이 공불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도혜님 좀 도움 되시라고 또 여기저기서 많이 정보를 구하세요. 제가 도혜님이 물어보셨으니까 저도 답해드리는 부분도 참조하시고, 저는 완전히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눈으로 보는 자이기 때문에 눈으로 해석을 해요. 보고 느끼고 마음으로 말하고 대화한 걸로 저는 해석을 하지, 경전에 있는 거 막 빠삭하게 막 그것만 막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완벽한 설명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시간이 되면 저의 이 19 아라한들 있잖아요. 절대 1인, 저 위에 서우, 그것까지 해서, 아니면 이 붉은 여성이, 붉은 태양 단 이 석양을 단 이 여성이, 새로운 에너지체, 20번째 에너지체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지켜보니까. 아니면 그게 서우의 후광일 근데 서우는 여기에 달을 달고 있잖아요. 명경을. 그러니까 다음 가정 뒤에 후광, 붉은 태양 무지개 후광을 달았단 말이에요. 붉은 홍익 인간에다가. 이게 다음 에너지, 20번째 에너지체 절대계의 완성 1인일 수도 있어. 그런 생각 요즘 조금 했어요. 어쨌든 뭐, 그거는 그거고, 일단은 저는 몸에 기초적인 건 다 가지고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조금, 다시 한번 저번에 영상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천부경 가정에 있는 9까지 9수랑, 3일신고에서 말하는 10, 절대계 1인, 그것까지 해가지고,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상 길었지만, 오늘 영상은 심심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드리고, 언제나 부족한 사람,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운 가득하십시오. 오늘 인당이 굉장히 맑습니다. 에너지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산양이 있네. 이 산양이, 여기 양이 있거든요. 뿔이 좀 있고, 이게 뭐냐면, 심장 차크라 말해요. 공기, 바람, 가볍다. 이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코끼리더니, 그땐 코끼리는 뭐냐면 목 차크라였어요. 소통. 원활하다. 에너지, 행운. 행운의 신. 오늘은 바람과 같이 딱, 산양 뿔 큰데요? 이 녹용이야? 녹용 먹어야 돼? 참. 아무튼 재밌네요. 감사합니다.